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성화 목사입니다. 5월달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바로와 처음으로 대면한 것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바로의 강경한 반응에 위축되고 또 의기소침했던 모세를 격려하시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는 아론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하여 완악하게 되자 첫 재앙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8장에는 두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온 지면에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랍게도 바로는 그의 반응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생각을 바꾼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는 이 개구리 재앙의 피해가 그만큼 컸다라고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 두 번째 재앙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서 보여주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 이때 바로가 한 말은 사실 진정성이 없는 놀리듯이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도 그러하죠.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는 자기 입으로 처음에는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숨 돌릴 틈이 되자 그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재앙은 이른바 이재앙입니다. 먼지가 이로 변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좀 더 이제 당황했겠죠. 놀라운 것은 애굽의 마술사들조차도 이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술이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이 경계선에 그들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린 재앙은 무엇입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파리 재앙이 또 이집트 전역에 펼쳐지게 됩니다. 파리 재앙부터의 특징은 그 파리로 인한 피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또 차별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가서 예배해도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 땅에서 예배하라. 어쩌면 절반의 성취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바로의 타협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명대로 해야 됩니다.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카운터 어퍼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좀 가까운 데 가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은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첫 번째 경고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물 있는 곳에 나오면 거기서 대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물 있는 곳. 이것은 곧 나일 강가를 의미합니다. 나일 강가는 이집트의 농수산의 자원입니다. 그들의 번영의 상징이고요. 젖줄과 같은 곳이죠. 어쩌면 바로는 그 나일 강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업적에 대하여 자화자찬하고 또 이집트의 번영과 영광을 꿈꾸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경고하고 또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번영, 그들이 꿈꾸었던 영화와 성공,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개구리들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그 나일 강가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것처럼 풍요와 그리고 번영의 상징이었던 그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재앙과 죽음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바로는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죠. 이 땅에서 해라. 아니면 가까이서 해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온전한 포기를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다신론적 신앙관 또는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의 신앙관, 이것을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유혹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있는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고요.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 곳,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곳에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인터넷 예배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역도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오프라인의 예배이든지 간에 내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과거와 내 현재를 버리고 오직 절대 의존,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마음가짐과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팝콘 먹으면서 또 간식 먹으면서 인터넷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옷차림이 자유스럽다 못해 그냥 속옷바람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예배라면 안이 드림만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을까요? 왜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편안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것과 병행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시간을 끌게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것들과 혼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only God,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또 자신의 말을 번복합니다. 말을 번복하는 그 변화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숨 쉴 틈이 있었고요. 또 하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게으름과 유혹이 좋아하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깨달았다면 just do it now, 지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죠. 내일부터요. 다이어트도 내일부터요. 영어 공부도 내일부터요. 헌신과 봉사도 다음에서부터요. 그런데 그 다음이 오기까지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되돌려 놓아서 결국 우리가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는 것, 그 함정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 오늘 8장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악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미혹에 빠져들기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로가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바로가 심판받기를 원하고 그 바로가 내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